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읽을 성경은 미가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미가가 어떤 시대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가 들어있죠. 미가는 그가 활동한 왕들이 기록된 이 1절을 보면 이사야와 활동 시기가 같고, 그가 한 사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전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1장 6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들의 돌무더기처럼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1장 7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생의 값은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비유한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았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도 미치죠. 남북이 아울러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미가는 가슴 아파합니다. 1장 8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럽니다. 그 가슴에 복받치는 슬픔이 그 남북 분단의 현실 중에 남북이 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이죠. 1장 9절을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며 이제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16절은 유다의 12성읍을 쭉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의 칼이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성읍 이름이 지닌 뜻을 활용해서 그 성읍에 닥칠 운명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드라는 도시를 언급하면서 소식을 알리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을 때에 블레셋에 속한 성읍인 가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봐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드에 그 소식을 알리지 말라 했던 그 역사를 상기하면서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베들레아보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아보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지명 뜻을 그대로 표현해서 먼지의 그 티끌에서 굴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 11절 보면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사빌은 본래 뜻이 아름다운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읍의 이름을 뒤집어서 정반대의 운명과 마주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은 심판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와 폭력입니다. 2장 1절 2절 보면 그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고발되어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2장 3절을 보면 결국 그들도 사람 백성들을 곡소리 나게 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곡소리가 나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미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2장 4절을 보면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눌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강탈하여 빼앗은 것을 유다를 침략한 패약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의와 폭력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와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죠. 2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 예언자들이 하는 그 살 길을 알려주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욕하는 걸로 그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실된 말씀을 하면 욕을 한다 그러고 허황된 말, 내가 이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너에게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가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말은 이제 포도 열매가 많이 이제 맺혀서 이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은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 축복, 평안 이런 걸 선언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을 거듭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이 영감이 둔해진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무지, 불순종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2장 12절 13절은 두 절 이제 앞선 본문과는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미가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를 불러 모아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심판의 경고 뒤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앞으로 장차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소망, 이 기대는 미가나 이사야나 이제 주요하게 다루었던 선포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남기리니 그랬잖아요. 이 남은 자란 그런 자를 말하는 거죠. 말세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 말세에도 진리를 붙든 자,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을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은 이제 귀를 막고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사모하면 그 얼굴빛을 드러내어 주실 때에 그게 참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담한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3장 4절을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실상을 이제 고발합니다. 3장 2절 3절을 보면 통치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데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뼈에서 살을 발라내어서 살은 먹고 뼈는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에 담아서 그 고아내는 그런 것을 하듯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통치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을 보면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여호와를 운운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평안이나 빌면서 돈을 받고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5장은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남은 자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줄 것을 예고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던 자들이었는데 장차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이다 하고 예고합니다. 4장 2절은 복음성가로도 찬양으로도 이렇게 소개가 됐던 구절이죠. 곧 많은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을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그 전쟁을 거치고 또 그 평화를 이룰 날들을 예고합니다. 4장 3절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거치고 평화의 세상을 여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을 이루신다. 4장 10절 후반부를 보면 곧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끌려간 곳에서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5장 2절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증거할 때 바로 이 구절 5장 2절을 이제 인용을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고합니다. 메시아가 아주 작은 곳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이죠. 5장 3절부터는 이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3절을 보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5장 5절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5장 6절을 보면 약탈자에게서 건져주신다. 5장 7절 8절을 보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강하게 하신다. 5장 7절은 미가가 묘사하는 남은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에게 이슬과 단비 같은 축복, 이슬과 단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께 속해 있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그들이 열국에 이슬과 단비 같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실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참 복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0절에서 15절은 그가 오셔서 우상 숭배를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오셔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을 또 함께 겸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그 백성이 힘을 얻도록 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그 참
정말 악한 그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얼굴을 가리실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귀를 열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당신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한없이 비춰주시는 그런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남은 시간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